산물석 증순이 염내 회득보와 금소원 미만이나 명여시 중추로다나 무하이미 다불. 네, 오늘은 백중날 한거 해전날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운데 기도들 열심히 하시고 가신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법당을 차려가지고 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하는데 어디로 가셨는겨? 칠현여경이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서천에 7 현명한 여자애들이, 여인들이 유랑을 하는데, 하루는 시다림, 이제 시다림이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빈소에 가가지고 기도해드리는 걸 시다림 간다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시다림이 뭐냐면요, 시체 시자에 마늘 따자 숲을 님자입니다. 시체들이 많이 있는 숲을 시다림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따로 무덤을 쓰면은 그건 엄청 귀한 사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덤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한 데다가 그냥 갖다 이렇게 이제 던졌는가 봐요. 그걸 이제 시다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체들이 쌓아져 있는데, 그 이제 이 7 현녀가 시다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제 그 시다림을 지나면서 시체를 보고 한 현녀가, 현명한 여인이 시체를 보고는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는가?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현녀가 깜짝 놀래가지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현녀가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는가? 그 말을 듣고는 7 현녀가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그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시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나라고 알고 있던 그 몸뚱아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나라고 우기고 알고 보고 듣고 하던 그놈, 진짜 그 나라고 하는 놈, 그 사람, 시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버려야 되는 음식 쓰레기도 못 되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시체만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 말이야.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인연 있던 영가들, 뱃속에 잠깐 품고 있던 수자령,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다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천도 지낸다고 지금 이렇게 위패 붙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세히. 그들은 어디 갔고 나는 어디 있는가? 다른 버전의 얘기가 또 있어요. 다른 버전에서는요, 그렇게 다들 놀래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이 첫 번째 현녀가 물었잖아요.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 어디 갔는가 물었잖아요. 다른 큰 언니가 아우야, 아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한단 말이지.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간다라고 하니 가는 것이고 온다라고 하니 오는 것이지만 오고 감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현인이 이 이야기를 보고 시를 하나 짓기를 이 뒤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군요. 이 뒤에 이 7편녀가 이 말들 대화들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몰라. 말로 안 돼. 근데 어쨌든 큰 깨달음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날리고 대지가 진동을 합니다. 원래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하늘 세계가 흔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세계가 흔들리니까 제석천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상을 쳐다보니까 7편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란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얼른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7편녀에게 꽃비를 뿌려주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들은 큰 깨달음을 성취했으니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편녀들은 다들 원래부터 부자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갖고 필요한 게 없어. 나는 필요한 게 다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제석천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면 3가지만 그러면 갖다 주세요. 첫 번째, 뿌리 없는 나무를 갖다 주십시오. 두 번째, 음지와 양지가 따로 없는 땅 한 조각만 주십시오. 세 번째,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를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던가요? 뿌리 없는 나무 없어요. 그러면 음지, 양지가 따로 없는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또 메아리가 안 울리는 골짜기가 있을까요? 큰 소리를 치는데 메아리 안 울리는 골짜기 없겠죠. 그래서 제석천왕이 우리 천궁에는 내가 살고 있는 천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3가지는 내가 못 봤다. 그래서 결국엔 아직까지 그 선물을 못 줬습니다. 약속만 해놓고. 이 얘기를 얘기로 이게 끝나요. 이게 화두입니다. 여기서 화두가 2가지가 나옵니다.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게 첫 번째 화두. 두 번째 화두가 그 없는 3가지 물건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인이 시를 하나 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3가지 물건은 일찍이 그대들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뿌리 없는 나무와 메아리 없는 골짜기와 음양이 따로 없는 땅덩어리는 너희들이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그것을 잘 써먹고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하늘에 달이 원만하게 둥글지는 못하지만 내일 저녁엔 이제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뿌리 없는 나무가 본래 갖춰져 있던 나한테 밑바닥 없는 배를 우리는 타고 있대. 구멍 없는 피리를 우리는 불고 살고 있대. 갈수록 힘든 소리 하죠. 도대체 뭐야? 그걸 너희들은 잘 써먹고 살고 있느냐? 그것만 써먹고 살면 너희들은 평생 세세생생 쓰고도 모자랄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덕을 다 갖추게 될 것인데 너희는 지금 그걸 쓰고 있느냐? 끌끌 한번 혀를 차고는 오늘달 아직까지 완전히 둥글질 못하지만 내일은 보름이라. 오늘 저녁에 이제 보름이죠. 오늘 저녁달 보시면은 저녁에 이제 달이 뜰 테니까 저녁달 보시면 둥글게 밝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지러진 달이 이지러진 겁니까? 달이 이지러졌다가 펴졌다 그래요? 아니죠. 내가 보니까 이지러질 때는 이지러져 있고 둥글 때는 둥글죠. 둥근 달은 둥근 달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둥근 달이에요. 이지러진 달은 이지러진 달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지러진 달이에요. 실제로는 다만 달일 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은 내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변화해서 내 근기에 맞추어서 나타나 보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내 근기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 저 달이 찌그러졌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누구나 다 인정하지, 저 달은 찌그러졌다고. 아직 보름달 아니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 그죠? 예. 근데 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어리석은 마음이 문제예요. 가고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는 것이 진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름과 모양만 가는 듯 보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는 곳이 진짜 오는 것이 아닌데 오는 듯 그 모양이 보이고 이름을 온다라고 붙였기 때문에 오는 것이 된 겁니다. 그걸 떨치십시오.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좋다라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에 뒤통수 까여가지고 원수 맺지 않습니까? 싫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싫다라고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이 완전한 삶을 이지러뜨려 버립니까? 간 것은 간 것이 아니고요. 온 것은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입장에서는. 하루살이가 바라보면요. 이지러진 달은 그냥 이지러진 달로 끝나요. 둥근 달은 그냥 둥근 달로 끝나요. 하루살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끝나쁘고요.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걸로 끝나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본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본래 모습. 신도들이여,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조금 감이 잡힙니까? 부처님께서 시간 조금 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며칠 날 나는 이제 열반에 들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와가지고 당신은 사라쌍수, 사라수가 두 그루 있는 게 사라쌍수예요. 예, 사라쌍수 밑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을 곽에다가 넣어가지고 널에다가 넣어서 부처님을 옮겨가지고 이제 답이할 거라고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답이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예, 뭐 온갖 기름도 다 쓰고 좋다는 불은 다 써봐도 아무리 불을 땡겨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계속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잖아요.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들이 천상에 물어보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막 이렇게 해서 불이 안 붙어요.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멀리 있다가 부처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 대가섭,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이 3일 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부처님 널 속에 있는 부처님 시신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두시고 이렇게 가셔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돕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돈다는 것은 우요삼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존중의 의미예요. 인도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제 절집안에서도 그걸 많이 쓰죠. 탑돌이 할 때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 그게 이제 존중의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삼배를 지극정성으로 딱 하니까 갑자기
그 널 밖으로 부처님 발 두 개가 쑥 나옵니다. 시신의 발 두 개가 쑥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저절로 불이 붙어서 부처님이 다비가 됩니다. 곽시쌍부라 그래요, 그걸. 부처님 그 널 밖으로 양발을 내 보이신 거, 이건 또 무슨 뜻인겠어, 그 뭐. 아까 내가 힌트 다 드렸어. 널 밖으로 죽은 시체가 널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입니다. 다리 찌그러진 게 찌그러진 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은 게 죽은 거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죽음이라는 것은 다만 이름과 형상만 죽은 듯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다리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걸 내보이신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 우리는 내 거, 이것 빼고 네 거 라는 그 집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라고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상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지러진 달은 이지러진 달이라고 생각하고 밝은 달이라야, 둥근 달이라야 비로소 그게 보름달이라고 착각해요. 예.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해.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똑같은 공양 식사하셨고 뭐 밥 먹고 똥 누고 아프고 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아신 분이시고 본래 그 자리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마지막 모습에서, 가섭에게 그 마지막 모습에서 원래 자리를 보이신 거예요. 눈에 본 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가 있다고. 그걸 보이신 거예요. 오늘 해전날, 백중날이라서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 뭐 해봐야 얼마나 가슴에 와닿고 알아듣겠습니까? 또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낀데. 또 사랑하는 놈은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놈은 미워할 낀데. 그죠? 예. 근데 어렴풋이나마 그런갑다 라는 느낌만이라도 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은 놈은 죽은 거고 살 거는 살 거고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야. 그러면 다시 조금 돌아와서 우리한테로 와서 중생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천도제, 합동천도제를 원만하게 마쳐야 되느냐.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요거 하면 되겠구나. 극락당전 만호룡 옥호금색 조호공. 이걸 해야 되겠네. 극락당전 만호룡. 극락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는 관음전에 있지만 우리 관음전 뒤에 탱화가 아미타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극락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 그래서 이 극락전 앞에 만월룡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어요. 상상하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밝을 건데 지금 미리 땡겨서 보세요. 둥근 달이 휘영청 밝았어. 옥호 금색 조호공. 옥호, 부처님의 이마의 가운데에 있는 그 백호 광명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부처님 이마 가운데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하나 박혀 있죠? 그게 이제 백호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부처님의 하얀색 털이 한 가닥이 그렇게 똘똘똘 말려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하나의 부처님 이마에 박혀 있는 그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 밝은 달이, 둥근 달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그게 곧 극락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평등하게 밝은 달이 비추고 있는 것이 곧 극락세계예요. 그대로가. 근데 그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어그러뜨려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대로의 세상을.
극락의 세상을 내꺼 니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좋고 나쁨으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어그러뜨려서 바라봐요. 극락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극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약인일념 칭명호. 만약에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면 경가권성 무량곡 한 찰나에 무량한 공덕을 이룰 것이다. 극락이 내게 되버리니까. 예. 다시 잡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그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한 그 공덕이 완전하게 만약에 일심이었다면, 하나의 마음이었다면 무량한 공덕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좀 귀에 들어오지. 예.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내면, 천도제를 지내면 스님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지극한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이 나면 얼른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님들의 목소리로 돌아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한 마음으로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아시겠죠?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무아미타불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룬 무량한 그 공덕이 나와 인연이 있는 그 모든 영가들에게도 다 미쳐져 가지고 그 영가들이 모두가 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따로 갈 것도 없고, 예. 따로 무슨 티켓 끊을 것도 없어요. 예. 바로 그냥 가버려. 예. 나무아미타불 일시불. 아시겠죠? 예.